사도행전 28장 3절에서 4절 단락 말씀 함께 보도록 하십니다. 독사에 물린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멜리데 섬에 이제 그 배가 난파해서 바울과 더불어서 276명의 사람들이 멜리데 섬에 이제 떠밀려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배 위에서 예언했던 대로 276명 가운데 단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하셨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이 로마까지 가 있는지라 절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하지 않게 하실 것이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호하리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선포한 것들이 그대로 이제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겨울이 되어져서 배를 더 이상 띄울 수 없는 봄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 3개월의 시간이 지금 멜리데에서 바울에게 주어졌고, 바울은 3개월 동안 이곳에서 육신 그리고 마음이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세밀한 이런 섭리를 통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이제 상태에서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나무 안에 나무찜을 이제 불 속에 던졌는데, 이 나무 안에 있던 이 독사가 놀라서 바울을 이제 물게 되어지는 그 사건입니다. 자, 바울이 이 독사에 물려서 이제 해를 이제 입게 되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 바울이 죽은 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뭐 이걸 통해서 뭐 치명상을 입어서 성교에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은 이것이 단순히 뱀이 바울을 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성교의 구원의 이제 섭리가 배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자 성경 기자 누가는 이것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았다. 그렇게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제 이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들여다볼까 합니다. 자, 독사에 물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독사가 있지만은 외국에 있는 독사에 비해서는 좀 치명상이 조금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외국에 있는 이 독사 한번 물리면은 순식간에 사람이 쇼크가 오고 죽게 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뭐 독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독사 이름이 있죠. 어떤 이름이에요? 이름이 있죠. 살무사라 하죠. 살무사. 살모사가 아니라 살무사. 살무사인데, 우리나라 살무사는 사명제가 있습니다. 큰형이 살무사고, 둘째가 까치고, 셋째가 쇠살무사. 이게 사명제가 있는데, 요 사명제 이 살무사가 이제 독성이 이제 강해가지고 시골에서 그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물려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제 뱀이 이제 보통 사람이 눈에 잘 띄지 아니하는 풀숲이나 이런 이제 외진데 있는데, 이런 곳에 들어갈 때 이제 촌 사람들은 장화를 신죠. 장화. 그리고 짝대기라든지 이걸 들고 들어가는데, 못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이제 들어갔다가, 뱀은 건드리지 아니하면은 뱀은 잘 물지를 않습니다. 뱀은 꽈리를 딱 들고 있다가,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다가 못 모르고 이제 뭐 뱀을 이제 밟거나 뭐 스치게 되면은 뱀이 이제 자기 보호 본능을 발휘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물게 되어지는데, 이제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뱀에게 이제 물리게 되어지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그 부위를 뭐 빨아낸다, 뭐 된장을 바른다, 뭐 한다는데,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곧장 어디 가야 되느냐 하니까 병원 가야 됩니다. 병원 가가지고 빨리 주사 맞고 그 소독 주사를 맞고 그러면은 웬만해 가지고는 뭐 치명상을 입지를 않은데, 시간을 조금 많이 두게 되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 이런 그 독사에 이제 물리게 되는데, 이 멜리데 섬에 중독성이 있는, 맹독성이 있는, 아주 강한 맹독성이 있는 이 그 독사가 있었는 모양입니다. 바울이 알겠습니까? 276명이 알겠습니까?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알잖아요. 그곳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이 독사한테 물리면은 사람이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딱 물린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지자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제 바울은 죽었다. 바울은 죽었다.
왜 죽었느냐? 그가 아마 그 배 위에서 그 난파가 당했지만은 배에서 난파를 당했지만은 그래서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래도 그가 배 위에서 뭔가 사람을 죽이거나 신이 반드시 저 인간을 살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저주를 내려서 바울이 이제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큰 해를 입거나 아니면은 죽게 되었을 때에 천벌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멜리데 사람들은 그런 독사에게 물리게 되어지면은 분명히 이것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울이 그 뱀에 물려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멜리데 사람들이 모두 원주민들이 다 죽게 되었다 이러는데 문제는 바울이 멀쩡하단 말입니다. 물려도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 장면을 딱 이제 보게 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지고 그 소문이 그 멜리데 섬에 있는 추장에게 들리게 되어집니다. 추장이 그 소식을 듣고 바울을 이제 만나러 오고 바울을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융성하게 대접합니다. 자, 인식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느냐니까 물릴 때는 바울이 하늘의 벌을 받아가지고 죽게 되었다라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멀쩡하게 살게 되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느냐. 우리 섬 역사 이래 저 독사에게 물려가지고 산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바울이 살았다는 말은 이 바울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요 신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신령한 사람을 잘 모시면은 복을 받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전을 이루게 됩니다. 이 추장이 바울을 모셔다가 자기 집에 딱 갔는데 거기서 대접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에 가만히 보니까 누가 있느냐 하니까 추장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열병에 들어누워 있습니다. 열병에 딱 들어누워 있으니까 바울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기도를 해줍니다. 그 아버지가 낫습니다. 소문이 퍼지겠지요. 그러니까 그 섬에 있던 지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찾아와서 바울의 기도받기를 원하고 바울이 기도하자 각종 질병들이 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 멜리데 섬에서 독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짚을 것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그런 말을 하지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러느냐 원인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제거되어지면 내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잖아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복에 겨운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왜 좋은 일이 생기는 걸까? 과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 보시는지요?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수고를 해서 그거는 정말 교만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땀 흘리고 수고를 해도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화장터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보다도 수십 년 어린 사람들이 속절없이 가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큰 관과 작은 관이 동시에 들어가는 장면. 부모와 자식이 같이 화장막에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가 저래 됐을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어쩌다가 속에서 피해갔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해서 뭐가 그래 잘났기에, 내가 무슨 그렇게 착하게 살았기에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저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돼가는 걸까? 이래저래 생각해 보면요
내가 딱히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바르게 살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복을 받고 있다. 감히 말 못합니다. 말 못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내가 뭘 그렇게 잘했기에 이 일이 이렇게 잘 되고 또 이렇게 내가 살만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서 살아보셨는지요? 자, 오늘 바울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지만은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처럼 바울이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불구하고 바울은 뱀에게 물려도 살고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도 다른 사람도 살려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그에게 이런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걸까? 오늘 성경의 말씀의 가장 큰 주제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평소에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들이 살아게끔 성경은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잠을 자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고 먹어야 되고 힘들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고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별반 똑같이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닙니다. 다 아픕니다. 그런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가 있고 은총을 베풀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를 딱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실 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계획하실 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특별한 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또 주십니다. 특별한 일을 준비할 때 아니면 특별한 일을 할 때 그러면 그 특별한 일이 뭐냐?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과 선교와 관련된 겁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일을 해야 특별한 은혜를 주잖아요. 특별한 일을 계획해야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이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았다. 바울 자체가 신령해가지고 뱀이 근처에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뱀이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을 물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바울은 안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 속에 특별한 일을 할 바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지금 흐르고 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85페이지 15절부터 18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종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바울의 똑같은 이야기죠. 지금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일을 할 때 그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약속해 놓은 말씀입니다. 무슨 독을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얹은 적 나으리라 이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앞에 전제가 뭡니까?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럼 믿는 자들은 뭘 믿는 자? 우리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은 그냥 예수 믿고 살아도 된다라는, 아무 일을 안 해도 된다라는 그냥 면죄부를 씌워버리는 겁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도 똑같다, 이 말씀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17절 믿는 자들에게. 그런데 이 믿는 자들에게 이 앞에 전제가 뭡니까?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믿고 전파하는 사람, 믿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전제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거,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우리에게 또 어떤 말이 됩니까? 평상시에 복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지?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독을 마시고 불린다 할지라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 해서, 그래서 시골에 가가지고 뱀 있는 데 가가지고 팔뚝 뚝 내밀어 가지고 물어봐. 그러면은 뱀이 물을까 안 물을까요? 물죠. 아플까 안 아파? 아파요. 쇼크 옵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그래, 귀신아 나갈지어다 했지?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귀신아 나갈지어다. 귀신이 나갑니까? 안 나가죠. 그런 하찮은 믿음을 가지고, 그런 수준 낮은 믿음을 가지고 어디에서 들은 거 있고 본 거는 있어가지고 흉내 내는 거 능력 없습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험난한 바다에서 풍파도 만나고 고생도 하고 고난도 받고 감옥살이도 하고 그 사명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갈고자 이렇게 버티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런 삶이 약속하셨던 말씀이 주장되는 삶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지금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남들하고 특별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남들은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을 때에 바울은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룰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 특별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평범한 은혜가 임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에게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이거지요. 내가 특별한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라? 특별한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과 법칙은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자신이 뱀에게 물리고 그리고 독을 받았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해함을 받지 않았고, 추장의 아버지와 그곳에 지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얹었을 때에 나음을 받았던 것처럼 이 약속, 오늘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만민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표적이 드러나면은 그것은 내게도 복이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복이 안 됩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멜리데 섬을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곳에 가자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가정이 멜리데요.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일하는 일 현장이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나가는 현장으로 해버리면은 그것은 멜리데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돈 버는 그 현장도 일터도 그것은 부업이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전가하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상황 속이든지 복음을 전가하리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멜기데가 되어져서 오늘 성경에